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장로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대형 교회도 많고요.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침례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했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교회가 크다거나 이미지가 좋으면 그 교회를 다니는 경향이 많습니다. 누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 먼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이제 기피를 하죠. 그 작은 교회에서 섬기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옮기냐면은 수평적 이동을 해서 큰 교회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의 수지에 어떤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오래된 일입니다. 어떤 교회가 됐는데 그 다음날 그 주일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이 됐는데 성도들이 대부분 텅텅 비어있더래요. 교회당이. 왜 그런가 했더니 대형 교회로 옮겨갔다는 것.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는 수평 이동을 받지 않는다라고까지 선언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미 뭐 꽉 차 있는데 뒤늦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됩니까? 그런 일이 이제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작은 교회 문제가 있어서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가다 보면은 뭐 사랑의 교회가 있고 뭐 저 북쪽에 가면은 또 온누리 교회가 있고 그렇게 많는다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그러나 그 성서 침례교회 성도가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부득이 옮겨야 되겠다라고 할 기에는 침례교회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침례교회로. 근데 침례교회로 안 간단 말이에요.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느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물론 이제 어려움 속에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간 분이 있죠. 근데 침례교회를 나가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야, 참 그분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침례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나가는 것보다 침례교회 나가겠다는 다른 데 안 다니고 침례교회 다니겠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그래도 여기 있을 때 잘 배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감사함이. 저는 이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교리적인 것들을 많이 빼서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교리적인 내용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미라클 모닝에서 늘 이렇게 강조를 했죠. 왜 내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꿨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가 아니라 침례고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바꿨다. 세례라고 쓰여 있는데 개역 성경에 세례라고 쓰여 있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침례로 읽고 있는 그 심정이 너무 딱했고 너무 안 됐었기 때문에 이 침례로 되어 있는 성경 킹제임스 혼정역 성경을 번역해 준 분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침례로 되어 있는 그 성경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꾸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쓰는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들이 믿고 있는 교리입니다. 교리.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다른 교회에서 믿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칼빈주의.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를 믿지 않는다. 오늘 제목이지만 대주제는 뭐냐면 칼빈주의 5대 강령이에요. 칼빈주의 5대 강령.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은 그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수 많은 교회들이 칼빈의 교리를 신봉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정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신학에 다닐 때 교수 한 분이 로마서를 가르치는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 사이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일반 성도에 대한 것으로 가르치면서 예정론을 주장하고 그것도 기말고사에 시험 문제로 나온 거예요. 시험 문제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그런 걸 믿지 않는다. 그래서 전부 다 백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학교가 깜짝 놀랐죠. 그냥 우리 그런 거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부랴부랴 수습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중요한 교리예요. 근데 이것을 몰라요. 우리 교회들이 다 멀쩡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 교회들 중에는 WCC,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있는 WCC에 속한 교회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 오순절, 어떤 기적, 방언 이런 것을 하는 교회도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칼빈주의가 무엇이고 칼빈의 예정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소상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주보에 설교 노트에 받으셨지만 튤립 있죠? 튤립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죠? 왜 튤립을 해놨을까요? 칼빈주의 5대 강령, 영어로 된 그 글자의 이니셜 첫 자만 따면 튤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칼빈의 5대 강령이 어디서 제작되냐면 튤립의 나라가 어디예요?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튤립이에요. 근데 오늘 이 5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공부해 나갈 터인데 아주 차분하게 이것들을 하나씩 다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칼빈주의의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그럼 칼빈이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은 칼빈의 일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칼빈이 진짜 누구인가를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 칼빈은 극단적인 운명론을 공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역시 로마 가톨릭 사제였던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롬이라는 신부로부터 극단적인 운명론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제롬은 언제 사람이냐면은 420년경에 살던 구원받지 못한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이 제롬은 모든 사람들은 창세 전에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이 다 정해져 있고 그렇게 믿고 가르친 사람이에요. 제롬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제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롬에 의하면 구원받을지 지옥에 갈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졌으므로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또 말한 사람입니다. 제롬에 의하면 하늘나라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무엇을 하든지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제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정해진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정해진 사람들만을 위한 거예요. 누구든지가 아니라 정해진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제롬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롬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예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부를 때 칼빈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주의.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제롬주의도 맞는 말이에요. 제롬이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칼빈이 배워서 그렇게 적용을 한 거죠. 칼빈주의, 제롬주의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칼빈이 만든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칼빈은 제롬의 사상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이 사상을 널리 전한 것뿐입니다. 칼빈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로마의 교황이 통치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한 사람입니다. 칼빈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성경의 분명한 교리를 확실히 하다 보면 우리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계획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와 누가 정죄를 받을지 결정해 놓으셨음을 알 수 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마저도 영원한 계획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칼빈이 한 말을 풀이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책임이. 존 칼빈은 모든 강간과 살인과 그리고 아동학대와 범죄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마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칼빈의 교리, 그렇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교리는 5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튤립이라고 부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첫째로 전적 타락입니다. 이것은 total deep libert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이것은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한된 속죄는 limited atonement라고 되어 있고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은 irresistible grace라고 되어 있고, 성도의 견인, 이것은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 이것이 이렇게 5가지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정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놀먼 가이슬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최고의 크리스천 변증학자입니다. 목사님이고, 가이슬러 목사는 10년간 미국의 댈러스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를 했고, 이분이 책을 쓴 것이 한 90여 종의 책을 썼는데 조직신학, 로마 카톨릭주의 문제, 그리고 이단, 비교종교, 철학, 창조와 진화, 칼빈주의, 성경의 영감, 이렇게 90여 권의 책을 쓴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이슬러가 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는 2줄이 서 있더래요. 이렇게 2줄. 한 줄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무주권적으로 예정된 자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서 있는 거고, 또 한 줄에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본인의 자유의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서 있는 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이제 거길 갔는데 어떤 줄에 설 것인가 자기가 갈등이 되더래요. 어떤 줄에 서지? 근데 이 사람이 칼빈의 5대 강령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권적으로 선택받아 예정된 자들이 서 있는 줄로 가서 섰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한 천사가 있었답니다. 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왜 이 줄에 섰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원해서 내 의지대로 이 줄을 선택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말하기를, 그러면 이 줄에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줄에 오면 안 돼요. 저 줄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줄은 당신이 원해서 자진적으로 선택해 가는 사람들이 그런 서 있는 줄이니 그리로 가라고. 저쪽 줄은 당신이 원해서 자진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줄이니까 그쪽 줄로 가라고 한 겁니다. 여기는 선택된 사람만 오는 줄이니까 나는 자진해서 왔다고 하니까 저쪽 줄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사가 말한 저쪽 줄로 가서 맨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한 천사가 또 말하더래요. 당신은 왜 여기에 이 줄에 선 것이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저쪽 줄의 맨 앞에 있는 천사가 여기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그럼 여기로 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자원에서 자신이 스스로 결단한 사람만 오는 곳입니다. 저쪽 줄에서 가라고 해서 왔으니까 당신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무조건적인 예정교류와 하나님의 선택과 더불어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 즉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는다는 교리를 지닌 믿는 교리를 가진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들이 지난 450년 동안 많은 성도들과 신학자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후 1500년경에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존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5가지 솔라예요. 솔라, 오직이란 말이에요. 솔라라는 말이 오직이란 말인데 이런 거,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것이 5 솔라, 오직은 프로테스탄트와 그리고 카톨릭교의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5가지 솔라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이고 칼빈의 5대 강령을 믿고 받아들이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칼빈주의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전적 타락이죠? 왜 그러냐면 전적 타락은 당신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교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은 이건 좀 괜찮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선택이 이제 지옥 갈 선택이냐, 그 다음에 천국 갈 선택이냐,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다는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 그 다음에 제한된 속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구원받을 사람들만, 이제 예정된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교리입니다. 제한된 속죄가.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당신이 이것을 원하든지 그렇지 않든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면 어떠한 것에도 상관없이 결국 죽어서 당신은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칼빈주의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칼빈주의자도 자신의 교리에 대해서 당신 교리가 이런 거지 라고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는 교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자기들의 믿음의 정체가 금방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는 요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살아나셨다는 것.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숨기지 않죠.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거창한 용어로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들킬 것을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을 거창한 용어로 치장을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튤립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한된 속죄. 그렇다는 거죠. 제한된 속죄도 그렇고, 그리고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제왕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설명을 하니까 알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은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 또 이런 말을 해요.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개혁자들의 신학이다. 개혁자들의 신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제로모의 로마 카톨릭 결정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주장해요. 하나님의 주권. 훌륭해 보이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 말이 성경에 없어요. 이 말이 없어요. 이것은 서로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끼리 동질감을 느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이슬러 목사 금방 이야기했죠. 가이슬러 목사님은 지난 3, 40년 동안 미국에서 많은 침례 교회들조차도 칼빈주의를 받아들인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아요. 전도를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각성하며 기도와 복음 증거를 하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모든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더 쉽고 더 많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전도를 해도 끌려오질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금방 쉽게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칼빈주의가 사실이라면 거리에 나가서 힘들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선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칼빈주의는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지체들의 어떤 손길을 멈추게 하는 교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고등학교 때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이제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 친구 하나가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예정론을 믿는 거예요.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우리 아버님은 뭐 작대기 갖고서 쫓아다니면서 교회 나간다고 막 패려고 쫓아다니시고 몰래 숨어 이제 주일날 교회 갔다가 친구 집에서 자고 월요일날 아침 일찍 담 넘어가서 책가방 챙겨가지고 나오고 이런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따위 소리가 하고 있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그 친구 깃방맹이라고 그러지, 여기를 갖다 내려쳐버렸어요. 왜 때리냐요. 그래서 다 이게 예정되어 있는 거란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서로 뭐 억지 주장을 하느라고 그렇겠지만 참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구원받고 안 받고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든지라고 성경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뭐 신학적인 지식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아버님도 구원받고 우리 어머님도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칼빈의 5대 강령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적 타락 혹은 부패입니다. 먼저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은 칼빈주의자들이 이 구절들을 가지고 전적 타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죠.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 죄성이 넘쳐난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물속에 둥둥 떠다니는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시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쌍히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죽어있는 시체에게 먼저 생명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다시 태어난다. 그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이 이상하죠? 구원받을 생명을 주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 다시 태어나면 그때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제서야 비로소 시체로 지내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먼저 중생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죄인들은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어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칼빈주의자들의 전적 타락 교리 첫 번째예요. 그 첫 번째 강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자주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보면은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본성에 속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칼빈주의의 첫 번째 강령인 전적 타락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단 하나님이 죽어 있는 사람을 먼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나게 된 그 사람은 그 뒤에야 비로소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야, 거듭나야, 먼저 구원받아야 믿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믿음이다라는 말이고,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이 믿음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헷갈리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살아나야 그때 비로소 중생을 해놔야만 그때 이제 믿을 수가 있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다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문자적, 문맥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문자적, 문맥적으로 봐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말씀을 여러분 보아야 됩니다. 2장의 문맥을 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봐야 됩니다.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무엇이 먼저 와야 됩니까? 무엇이 먼저 와야 돼요? 믿음입니까? 구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믿음입니까? 구원입니까? 믿음이 와야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논리적으로나 문맥적으로 볼 때 당연히 먼저 믿음이 와야 합니다. 구원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 오는 거죠.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다시 태어나는 일, 거듭남,
중생 혹은 구원이 믿음보다 먼저 있어야 사람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근거가 있어요. 이게 반론의 근거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자, 이것을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칭의는 곧 뭡니까? 구원이죠. 그렇죠. 구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칭의를 얻습니까? 우리는 믿음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죠.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죠. 여러분, 철학자 가운데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칼빈 시대 이후에 100년쯤 지나서 활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말을 남겼죠. 자, 그것을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사물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의 핵심 포인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존재해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존재해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해야 생각할 수 있지. 생각한다고 존재합니까? 물론 데카르트가 한 말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 말을 좀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그 말이 데카르트 한 말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무언가 맞는 것 같은데 순서가 틀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만 믿는 것입니까?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자, 무엇을 해야 구원받죠? 그랬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칼빈주의 전적 타락인 첫째 강령으로 이야기한다면 야, 간수야, 너는 죄 가운데서 죽은 시체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중생부터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이 전적 타락으로 이 5대 강령은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하나님이 죽어있는 자를 살려놓으면 그 뒤에야 비로소 그가 믿을 수 있다는 구절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발견되는 순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아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지 구원받아야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을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자,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그랬죠? 죄들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그러니까 죽었죠.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멸되었다, 소멸되었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분리되었다는 의미예요. 분리되었다. 그러면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장 1절은 영적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전멸이나 소멸이 아닙니다. 전멸이나 소멸이 아니에요. 분리예요, 분리입니다. 즉 죽음은 결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것은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랬죠.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의 벽을 가져오는 겁니다.
분리의 벽이지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으면 그 순간에 영과 혼이 육에서 분리되는 거죠. 육에서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곧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은 여기에 라헬이 죽는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35장 18절에 그녀 라헬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자, 혼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혼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혼이 떠난 겁니다. 혼이 떠난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자, 몸을 떠나면 혼이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혼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데 혼의 몸이 새로운 몸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사도 바울은요 천국 간 3층 천을 보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곳에 갔다 왔는데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까? 거기 가는 게 좋겠습니까? 거기 가 있는 게 좋겠죠. 자, 몽골하고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하고 몽골의 선교사님들이 어디가 살기가 좋을까요? 여기가 좋겠죠. 그렇죠? 근데 몽골로 간다고요. 여병구 선교사님이 몽골에 가가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집에 가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이 거기잖아. 몽골에. 그래도 거기가 사역지니까 내가 이쪽 있지만 내가 한국에 있은 것이 좋지만 그래도 몽골에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내가 여기도 있고 천국이 있는데 내가 몸을 떠나 천국에 가는 게 좋지만 여기 있는 것이 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다는 말이죠. 이게 떠나 할 때 혼이 떠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뜻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해서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소멸되거나 전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죽음을 영적 소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사람이 죄들로 인해 죽으면,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으면 둥둥 떠다니는 시체처럼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일 능력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죽어있는 시체를 살려놓아야 비로소 그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 즉 살인자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이후 어느 시점에 사람은 죄를 지어 타락했고 그 결과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9장 6절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존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불신자를 욕하거나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결론을 낸다면 타락한 사람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타락한 죄인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제거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적으로 죽은 시체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능력이 전혀 없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죠. 타락했는데 죄를 지었고 성경에 따라서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죽게 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결과 그들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이 바로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죽은 겁니다. 그렇죠? 그 바로 에베소 2장 1절에 말하는 죽음인 거예요.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아담은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네,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아담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창세기 3장 9절 10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9절 10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라고 그러죠. 아담은 분명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를 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이해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으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게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그것을 듣고 판단하여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듣고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에 그들은 누굽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답을 주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에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1장 19절에 그들은 누구냐면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진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고 억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아는 겁니다. 죽었으면 모르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창조 세상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코 그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거나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알려주시는 진리를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죄 지은 뒤 죄들 가운데 있던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소멸이나 전멸이 아니라 뭐라고요? 분리라는 거, 분리. 즉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박멸되고 말이죠. 소멸된 것이 아니고 희미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만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여기 또 칼빈주의자들이 잘 사용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환영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단번 속죄 등을 환영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지만 분명하게 이해하면서도 환영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 결과 영원토록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팩트입니다. 이런 지옥,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아야 믿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부한 결과의 대가는 본인이 받아야 됩니다. 핑계할 수가 없죠. 예. 구원받으려면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 이 첫 번째 강령을 통해서 사람은 죄들로 인해 죽어있는 시체와 같다. 그들은 복음을 절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살려놓아야 그들을 구원해야만 비로소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전적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한다고요?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분리를. 죽음은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이해했으니까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며 들었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하면 지옥의 심판의 정죄를 받을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중 첫 번째 강령인 전적 타락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오늘 공부 잘하셨습니까? 시험을 한번 볼까요? 죽음을 뭘 말한다고요? 분리. 전적 소멸, 전멸을 말합니까? 그건 X죠. 예. 죽음은 분리를 말한다. O입니까? X입니까? 그게 O죠. 예. 공부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